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은혜는 경계를 넘어서 흐른다라는 주제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든지 넘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옛날에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민족들을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정말 이 개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우회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넘어서십니다. 당시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사마리아는 피해야 할 땅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야겠다 결정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그 길에는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결코 그 시간에는 물기르러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 6시라고 나오는데 이 시간은 우리로 치면 태양빛이 내려쬐는 정오입니다. 12시. 그 정오의 태양 아래 우물로 나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엿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따가운 시선, 수군거리는 그러한 소리들, 정죄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디듯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한 몸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죠. 그러나 그 앉아 계심은 단순한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육신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깊숙한 곳에 갈증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느끼는 그 갈증은 사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죠. 세상의 어떤 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만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13절, 14절에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서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당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또 그 여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심으로 그 여인에게 서 계신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시는 구원으로 그 여인을 품으시려고 다가서신 것이죠. 이 본문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은 메말라 있고 영혼은 갈라져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눈물 속에서 한숨 쉬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건 자기 선택 때문이지. 가까이 가면 괜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역의 경계, 감정적인 편견, 선입견, 그 모든 경계를 주님은 넘어가셨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시고 사람들이 피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곁에 앉아 있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너는 어떤 경계를 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내 안에 그냥 머물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관심, 또 우리의 기다림과 동행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 우물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이죠. 피곤한 자 옆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눈빛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경계를 넘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념의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수많은 어떤 경계들, 그러한 것을 넘어서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에게 흘려보낸 그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너도 그들 속에 흐르게 해라. 너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말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서 그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셔라 말씀하시는 주님, 경계를 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신 그 주님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생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경계를 넘어서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경계를 넘어 흘려보내신 그 생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속에 언제나 흘러넘치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생수로 적셔주고 갈증을 해갈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진실하게